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축복을 베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돌아와서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오늘 3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오늘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어머니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한 탕자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던 한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고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을 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문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자식들이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 소리들을 듣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한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탕자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랑하는 아들들을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잘 길러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탁하신 귀한 아들, 딸들을 잘 기르고 축복하면서 기를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애정 어린 접촉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내게 입 맞추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꼭 껴안고 입 맞추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살짜리 꼬마가 폭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한밤중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뇌성과 함께 천둥이 내려치는 순간 이 4살짜리 꼬마 아이는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 아빠 엄마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쫓아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엄마 나 무서워, 아빠 나 무서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항상 너의 곁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단다. 그럴 때 이 꼬마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가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만짐이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접촉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축복들은 애정 어린 접촉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갔던 것을 성경 말씀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야곱은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정 어린 접촉이 왜 축복이 되는가? 과학적으로 이런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는데 손바닥에 3분의 1이 넘는 교감신경이 집중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손바닥이 예민한지 모릅니다.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크 박사는 안수의 효과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이런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안수를 할 때에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헤모글로빈이 급격히 그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럴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불치의 병까지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님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배가 아파서 엄마 나 배 아파 하면은 그 당시에는 병원이 멀기도 하고 약이 참 귀할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배를 슬슬 만져주시면은 어쩌면 그렇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아프던 배가 금방 깨끗하게 나았고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애정으로 자녀를 만지고 접촉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애정 어린 접촉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애정 어린 접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적절한 접촉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사람들이나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청소년들은 애정 어린 접촉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축복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의 성도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껴안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받았을 때에 가장 행복했는가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1위를 한 것이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에 남편이 슬그머니 뒤로 와서 이렇게 안아줄 때 그때 여자들이 최고로 행복했답니다. 가정의 달이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에 슬그머니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에서 허리를 꼭 껴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러면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집에 가서 우리 아내 그래 한번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꼭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애정 어린 접촉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를 수가 있는가?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주어야지 됩니다. 자녀들을 입술로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야곱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입으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이삭은 그의 아들에게 입만 맞춘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입술의 축복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선언하면은 그 선언한 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은 축복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처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매일처럼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질 때까지요. 제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9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셨지만은요, 그래도 이 부족한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에 엄청난 방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일 이야기해 줄게, 내일 이야기하면 되지, 내일은 꼭 축복해 줄 거야, 자꾸만 미루는 것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니까
조금만 고생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조금만 살만하면은 그때는 내가 자녀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잘해줄 수 있어.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장성한 아들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장가를 갈 때에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축복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아들을 띄워보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에서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신부는 바빠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머니는 축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일처럼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며 잘 기를 수가 있는가?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단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존귀히 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고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양손에 4개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2손가락밖에 없는 희아라고 하는 여자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어머니가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그렇게 축복해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굳게 메어 달리다, 엎드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꼭 매달려야지 됩니다. 존귀히 여기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해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6일, 7일, 8일, 4월 동안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참석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5월 6일 날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꼭 어린 아이들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지만은 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아직도 아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군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독식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무심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말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이쁜데 시집을 못 간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왜 시집을 못 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세상의 남자들은 다 늑대란다, 조심해라, 그래서 늑대 조심하다가 시집을 못 갔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들이 미래의 언어들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는 애가 왜 매일 그 모양이냐?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아갈 수 있겠니? 너 공부하기 싫어? 학교 그만두고 시집이나 가라.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은 집 나가서 일이나 해라. 이 모든 일들이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에 당신하고는 못 살아. 여러분,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그대로 되어버려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해서 아들, 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손을 붙잡고 축복해 주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했더니요, 그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는 그 축복의 말씀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문을 꼭 준비하시고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부모님의 눈에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현재를 보고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고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했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축복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알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오합지졸이고 배신자들이지만은 언젠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들이 성숙해졌을 때에 나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자녀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또한 큰 축복의 한 통로인 것입니다. 아이가 신을 신을 때에 늦게 신는다고 짜증을 낸다든지 막 대신해서 신겨준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보고 신을 다 신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에 화를 내고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를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참 죽고 싶었어요. 아버님께서 제 방에 찾아오셔서 상민아 겨울에 나무들을 봐라. 다 죽었는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단다. 일생을 살다가 보면은 겨울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찬란한 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는데요, 저는 평생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겨울이 지나가면 찬란한 봄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한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아름다운 인내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축복하면서 길러야 하겠습니까? 애정 어린 접촉으로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50이 되고 60이 되었어도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오너라 하고 꼭 껴안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그 축복의 기도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며 잘 기를 수 있습니까? 축복의 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오늘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존귀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불평하고 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자식들을 좀 잘못 키운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르신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